자, 여러분, 표적. 여기에 표적은 구한다는 게 뭐죠? 아이테오죠. 근데 여기에 구하는 것은 제테오예요. 찾는 거예요. 뭘? 표적. 에피제테오. 표적은 아이테오 할 때 이미 넘겨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제 아시겠죠? 악한 것은 음란한 거고 음란한 것은 악한 거예요. 간음을 계속 행하면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저번 시간에 했죠.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착각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게 뭐다? 악한 것이다. 그게 음란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미, 진리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요나 뭐예요? 요나 비둘기죠. 집비둘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도망갔어요. 다쳤어요. 왜? 첫 번째 말씀으로는 니느웨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예표자 하나예요. 요나가 불신앙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냈는데 니느웨 땅으로 토해냈죠. 거기서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니느웨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을 걸어서 걸을 길이에요. 근데 하루만 딱 복음 전했잖아요. 이건 뭘 뜻한다고 했죠? 반만년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엄청난 기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오셔서 딱 3년 전하다 가셨어요. 3일 길을 하루 전하듯이 눈 깜빡할 사이에 전했어요. 그런데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딱 3년 반, 그것도 이스라엘, 강원도 반 이스라엘 땅에서 전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전한다, 짧게 전한다 이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깨달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을 주님이 눈 뜨게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눈 누가 뜨게 했냐? 누가 뜨게 했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중요해. 맞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럼 대답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무슨 중요해. 몇 년 배웠든 1년 배웠든 하루 배웠든 그게 뭔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꾸 경력을 따져요. 그죠? 일할 때도 경력을 찾잖아요. 경력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는 나라거든. 행위가 없는 나라거든. 무슨 일을 얼마쯤 했어? 네가 이 직종에 얼마나 근무했어? 자격증 있어? 세상들이 물어봐요. 근데 하는 나라는 전혀. 왜? 행위로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는 나라니까.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혜롭게 전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머물라.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즉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머물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 보여준 게 뭐라고요? 성전, 건물 성전이죠. 두 번째 보여준 게 사람 성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성전은 입을 열어서 말씀했잖아요.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래. 그죠? 아이노고 열리다. 그 일곱인 떼는 걸 설명했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여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을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리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뭐요? 그렇죠. 나타난 것밖에 표적밖에 볼 수 없는 자들 나타난 것밖에 알 수 없는 자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는 그의 나라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방적인 것을 그의 그 열매로 되게 만드는 자가 넘겨받는다. 다시 한번 나타난 것밖에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요. 이방적인 것을 그의 그 열매로 되게 만드는 자가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내용으로 보고 아는 자들은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면은 넘겨받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직 시켜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집 값 비싸게 팔게 해주세요. 그죠? 전부 그거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꽃으로 치장했어요. 기둥도 꽃, 성전 마당 앞에 그또 꽃. 그리고 성막에도 지붕에 들어가면 7꽃이 있잖아요. 왜 꽃으로 했을까요? 꽃은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꽃으로 오셨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제 생각나죠? 드레핀 덜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꽃은 씨를 맺지 못해요. 왜?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의 꽃은 씨를 가지고 왔죠. 그 안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대. 근데 성경은 그 꽃이 시드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꽃이 떨어질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씨방이 맺히니까. 그 씨가 우리의 양식이니까. 꽃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죠. 이게 이방적인 것이에요. 성전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적인 것. 표적은 이방적인 것.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나타내겠다. 가르쳐 주겠다. 자,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넘겨졌죠. 처음에 성전을 넘겨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씨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씨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왔죠. 입을 열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핵심 구절을 외우죠.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냐 할 때 이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헬로스의 사랑, 나타난 사랑으로 줬잖아요. 근데 아가도스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한 마음을, 독생자는 한 마음,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 나뉜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이게 아니라 한 마음, 진리를 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거 아까 저거 아까 이거 두 마음이죠.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는 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한 마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라니까요. 독생자를 디돔이 주셨으니 넘겨주셨으니 왜? 그 그를 진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잖아. 이 아이템의 목적이 뭐예요? 넘겨짐의 성취잖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넘겨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라니까요. 한 마음이라니까요. 이제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은 두 말을 하죠. 하지 마라 하라 하죠. 그 뱀의 혀가 둘로 나뉘잖아요. 갈려졌다. 두 말을 하는 자. 자, 두 말을 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뱀, 귀신, 벙어리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 이거 알면은 성경이 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절대 이해 못해요. 뱀, 뭐 산에 있는 뱀인가? 벙어리, 못하는 벙어리인가? 전부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 못한다니까요. 자, 말씀은 영이죠.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육은 보이는 거죠. 내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보내신 이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우리죠.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자죠. 우리라면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그 우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죠?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이 한량이 아니라 메트론, 분량, 한계, 제한, 뭐 이런 뜻이죠.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하시나 진리를 아는 자, 정하신 자에게만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을 넘겨주세요. 즉 아이테오, 그 성령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 근심하고 다르다 그랬죠. 보이는 근심이 아니라 그랬죠. 뭘 먹을까? 어떻게 노후 대책할까?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참 보이는 것으로 하면은 하고 음란하다니까요. 하고 음란.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씨를 가진 자를 말해요. 진리를 가진 자가 아들은 뭐요? 그 아들로 그 씨를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 사랑하사 만물 여기가 호코스모스예요. 간사가 붙었어요. 진리의 성전을 말해요. 그 손에 주셨으니 이거는 뭐냐?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 진리하고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걸 또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보세요.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으로 멸망하는 양식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썩는 아폴로미 아까 멸망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디도미 주리니 넘겨주려니. 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시라. 자, 여기에 호 피로스 안드로포스 인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뭐냐? 진리의 족보를 말해요.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또 누구를 놓고 해서 예수까지 넣어줘. 그럼 예수 후로 진리를 가진 자가 족보가 이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하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진리의 족보를 말해요. 진리의 족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도장치기다. 인을 쳤다. 그래서 진리의 족보가 쫙 생명 양식으로 주기 위한 인자.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이게 주격이에요. 그 아버지도 주격, 그 하나님도 주격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아버지가 뭐요? 그 하나님.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계시겠죠. 근데 그 존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말한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렸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은 율법으로는 넘겨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넘겨줄 수 없는데 율법으로 그 떡을 먹으면은 강야서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뒤에 나와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이랬어요.
하늘로부터의 떡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늘로부터의 떡, 하늘로부터의 떡,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넘겨주신다. 뭐로? 떡으로? 아니, 진리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율법으로 받아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내렸죠. 모세가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넘겨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율법을 읽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이도 간사가 붙었어요. 혹 코스모스. 성전 율법. 자, 영원이라는 생명을 성전 율법 안에서 넘겨주시지 다른 데서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 모세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아벨 안에 누가 있어요? 셋. 이런 식이에요. 항상 짝. 이걸 상수라 그래요. 자, 이제 한번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찾으라. 이제 구하라까지는 됐죠? 구하라는 끝났어요. 이제 찾으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한번 말씀을 띄워줄게요. 자, 여기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게 제태어입니다. 찾아라요, 찾아. 찾는 장사와 같아. 자, 그러면서 아이테오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이 법칙 하나 해봅시다. 아이테오 하면 기도비 넘겨주고, 넘겨받으면 찾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넘겨받으면,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줬네? 그럼 갚아주세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지금 1억 때문에 사업을 부도나게 생겼어. 근데 구할 길이 없어. 근데 마치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 찾아보면 당신 나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1억 부어줬잖아. 문제. 아니 그때 몇 시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줬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 그랬죠. 그게 구하래, 구하라. 아이테오. 너희는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프로스코마이. 뭐뭐를 향하여 간절한 게 없다는 거죠. 막 육신이 필요하고 막 냈다 구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그때 네가 1억 빌려갔지. 그럼 1억 줘. 그럼 1억 딱 받았어. 넘겨받았어. 그럼 그 1억 가지고 이제 내가 사업할, 갚아야 될 거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제 행동을 옮길 때죠. 그래서 아이테오를 분명히 알아야 찾아요. 이걸 제가 전에 한번 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꿈 내용도 몰라. 이게 요셉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찾겠어요? 진주. 진리를 이제 찾아야죠. 진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진리의 빛을 넘겨받았어. 이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우리가 다 진리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찾아야죠. 이제 구하는 장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찾은 거죠. 그러면 예수가 이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테오 하면 후리스코라 그러잖아요. 그 원리죠. 구하면 넘겨받고 찾으면 뭐요? 발견한다. 후리스코 발견한다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 때도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예배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발견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다, 알다, 이해하다, 뭐뭐와 만나다, 알아냈다, 얻어냈다,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발견하다는 말이. 그래서 찾으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테오, 디도미, 제테오, 브리스코 이건 꼭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해했으니까 두드려야 되죠. 두드린다면은 문을 연다. 문이 연다 안 오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뭐가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예수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가 죽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기독교의 종교예요. 다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걔들. 예수가 안 죽어도 얻을 수 있는 걸 막 얻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아니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되죠.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전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엉망 신학교 서적 뭐 신학 말씀들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짬뽕이 돼.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미신 잡교예요, 잡교. 그리스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자신을 문으로 해석했잖아요. 그 문을 어떻게 두드리라, 낙하,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쳐라, 상처를 입혀라, 도살하라, 때려 죽이라, 쳐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죽일놈, 저 때려 죽일놈 그러잖아요. 왜 그게 예수가 쳐 죽고 때려 죽여야 되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벌써 있어. 근데 그걸 발견 못한 거야. 따지고 보면 전부 진리야. 하는 말들이. 우리가 예수의 죽일 업무를 가졌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아담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죽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갔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죽었어, 날 위해 죽었어. 그런 식으로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때려 부셔라, 나를 쳐 죽여라. 사흘 안에 세월이라 열린다. 사흘 안에 열린다. 이 아는 사람은요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죽으면 잘 먹고 사는데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교양을 쌓는다. 참, 아니 꼭 교회가 교양을 쌓아요? 좋은 서적 보면 교양 쌓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계시록에 일곱인 떼는 것을 설명했죠. 문은 두 개예요. 플레의 문이 있고 디라의 문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 이 크로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양식 문제죠. 먹는 문제죠. 자, 양식 문제는 뭐예요? 시의 문제입니다. 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문 밖에서 이게 주님이 똑똑 두드리고 있죠. 근데 손잡이가 없어. 왜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은혜는 많이 받아. 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화가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 문 밖에 서서 하는 말은요, 이 스템이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세웠다. 즉, 진리를 가졌다. 이게 뭐, 디라의 문. 왜? 이미 플레이의 문은 깨트려졌으니까. 계시록은 교회잖아요. 이미 보이는 문은 깨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디라의 문. 똑바로 서 있다. 이 디라의 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리스톤, 그 다음에 데이프논이 있어요. 아리스톤은 아침 양식, 데이프는 아리스톤은 먼저 양식, 데이프논은 나중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양식이 뭐예요? 그쵸, 저녁이죠. 저녁 양식.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럼 나중 양식은 뭐예요? 아침이에요. 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우리는 먼저 양식이 아침이고 나중 양식이 저녁이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먼저 양식은 저녁. 어린 양이 고기를 먹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 많이 식사를 많이 했죠. 그게 주로 무슨 양식? 그렇죠. 아리스톤. 먼저 양식이에요. 왜?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베푸는 양식을, 성령의 양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 먹다 할 때 그 기자가 베푸는 양식으로 적은 거예요. 양식이, 우리는 다 양식이지만은 먼저 양식이에요. 고기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아침에 만나. 아침에 딱 나가면은 아침 양식이 내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시작할 때 7번 날이 나오죠. 7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한결 하는 말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라 하겠어요. 날. 그 날은 뭐예요? 저녁, 아침 합한 게 날이에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 여자 합한 게 사람이에요.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을 자. 저녁 양식과 아침 양식을 날이라 그래요. 즉 말하 저녁 양식을 아침 양식으로 먹는 사람, 율법을 진리로 아는 사람, 이게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
창세기로 말하면 뭐요? 실을 가진 양식. 이게 셋째 날이 완성된 거죠. 셋째 날의 성취잖아요. 실을 맺게 하라. 모든 풀은 실을 맺게 하라. 자, 요나,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세요. 하늘이 안의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죠? 자, 보세요. 침례는 물에 들어가고 물 뿌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뭐예요?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해요. 이제 주님께서 왜 깨끗하게 돼야 됩니까? 율법은 더러운 거니까. 율법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이 정결의식인 줄 알아. 그래서 집집마다 물통을 떠놓고 집에 갔다 오면 손을 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절제 가실 때 그 물통에 물이 없었잖아요. 전부 엉터리죠. 행위는 이렇게 엉터리랍니다. 참, 우리 신학교 때 많이 싸웠어. 물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물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는 물을 뿌리고 침례교는 물에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물에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래서 침례파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벌써 한심하잖아. 그래서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결의식.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게 되면, 율법이 진리를 가지게 되면은 그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아나반이요. 위로 올라오다. 이게요. 에피는 공간적이고요. 아나는 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피를 쓰지 않아요. 물이 밑에 있으니까, 요단강이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차원이 다르다. 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단어를 안 쓰다니까요. 공간적인 단어를 안 쓰고 차원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리고 할 때 이 하늘들, 하늘이 아니에요. 복수의 상수의 하늘들. 다시 뭐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야, 여기 비둘기는요. 제가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다 그랬죠? 성전, 요나는 또 성전을 뜻해요. 성전. 또 성전인데 산비둘기는 토르라 그래요. 토르. 토르는 다른 말로 소라 그래요. 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둘기, 소 완전히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는 토로 하면은 소도 되고 비둘기도 돼요. 산비둘기도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언어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위에 차원적으로 임하신, 그 차원적인 위에요. 아래와 위에요. 아래는 더러운 물, 위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진리의 물이잖아요. 보시더니 했는데 이 보시더니를 에이돈이라 썼네. 근데 에이든이라 썼는데 그것을 체크하고 히브리어로 들어가면은 호라오예요. 그럼 처음부터 호라오라고 쓰지 왜 에이든을 썼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호라오인데 우리의 관점은 에이돈이에요. 에이돈은 뭐예요? 우상.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감추인 것, 나타낸 것을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위, 아래하고 위가 틀려요. 그래서 성전은 신전의 개념이 아니고 소, 하나님이에요. 소가, 성경에 소가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알레프, 소, 알레프는 소라 그래요. 이거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다음, 바카르, 동사로서는 바카르예요. 이거는 나타내는 일, 바간다. 이도 한국말로 비슷하죠. 바카르, 바까라. 동사, 이게 일이에요. 이게 나타난 성전이에요. 그 다음, 소루, 소루는 해석한다. 진리를 가르친다예요. 그 다음, 토르, 완성하다. 그래서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로 완성하는 걸 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네 단계로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소는 누굴 뜻해요? 성부. 양은 예수. 비둘기는 누구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비둘기 같이 해야 돼. 성령. 소식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성전은, 저 보이는 성전은, 저 보이는 예수는 진리로 전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열다. 안오이라고 그랬죠. 안오이고. 안오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빚 갚아주세요 하면 기도미 넘겨주시고, 넘겨받으면 제테오 찾고, 찾으면 발견한다. 이게 안오이거잖아요. 이 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알아 뭐요? 진리가 된 자의 입을 말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진리가 된 자의 입. 자, 우리는 진리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입을 가졌잖아요. 일곱 봉으로 봉해진 것을 이제 열었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는, 팔짱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닫힌 입은 말 못하죠. 이걸 벙어리라고 해요. 귀신,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자, 더러운 귀신. 아버지 이름을 깨끗하게 하라. 그 이름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는 깨끗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는, 성도들은 열리지도 않고 여는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려만 해요. 들어가라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풀리의 문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문밖에. 디라의 문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는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면 그게 노는 거예요. 자, 오늘은